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14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5가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의와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은 사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에 의해 사이에서, 그리고 성전과 우상 사이에서는 이것은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섞일 수 없는 두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당면한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에 함께 모여서 살 수 없었기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고린도 출신의 교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함께 섞여져 있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그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였던 아폴로를 섬기는 신상, 그리고 특별히 아프로디테, 이 사랑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큰 신전이 있었어요. 한 20여 개의 그런 조각들이 우상이 다 야외에 있어서 아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또한 이 고린도에는 6개의 헬라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에게 예배하고 숭배하고 우상의 이름으로 차려진 식탁을 대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일본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들을 때만 해도 800만 개가 되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신들이 다 신사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이 신사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800만 개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해오던 그 전통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정말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신사에 가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본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요. 고린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인이 되면서 고린도 교인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차려진 식탁에 참여하는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가 라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4절의 모두에 이들을 권고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결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는 이야기에서 참 많이 사용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 그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바라보았던 메시지를 바라보면 그 앞부분에서 이 메시지가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나 하면 제가 몇 부분만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제가 너무 좋은 말씀, 너무 행복한 말씀이라서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닥치고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이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조금 타협하면서 믿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것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과는 좀 멀어진,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의 고난들을 조금 모면해 보고자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우리가 그거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휩쓸어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가 보려고 힘써보는 그 길들, 그런 길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사냐? 세상 좀 얕게 살아야지. 아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 열심히 믿는다더니 아직 집도 하나 없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이후부터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나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된 사람이다 라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미 바뀌어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문화와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요. 왜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16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여기서 바라보면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분리되라는 말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들과 떨어져서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문화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가치관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어떤 의미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지요. 그렇죠? 7장 1절에는 특별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라.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삶,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화와 가치관을 좀 쫓아가 볼 수 있는 삶. 그게 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 가치관.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내 일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죄악된 문화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좀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이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인해 이 세상의 문화와 더 이상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나는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거 붙들고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딱 붙들고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